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에게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권위가 남아 있는가? 우리가 흔히 금쪽이라 하지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육아의 신이라 불려지는 오은영 박사님이 각 가정의 소재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 영상들의 그 부모들을 보면서 마치 저의 마음이 꼭 그 부모들의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면, 이 부모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싶어서 연거푸 우리 자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좀 심각합니다. 고개를 돌려 얼굴을 쳐다볼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도 사랑스럽고 귀엽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는 이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그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저에게는 집에서 권위가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임 공동체 내에 반드시 이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독 이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내가 돈이 많다라고 여겨지면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권위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과 어떤 계획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고 싶다, 인퓨어런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그 힘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권위 있는 그 사람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 권위를 엑스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게 엑스와 우시아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엑스는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이 존재, 어떤 중요한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바로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건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여기서 이 권위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러한 질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지금 그들이 던진 것일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약 200만 명쯤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 디딜 틈 없는 그 빡빡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것일까?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그 엄청난 폭리를 챙기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이 졸지에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주님이 웬만해선 성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을 벌벌 떠며 이 경직된 얼굴로 지금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지금 핏대 세우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예수님이
죽기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권위 논쟁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마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논쟁이 마치 이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그 날카로운 그 논쟁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로가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 피의자 되는 입장에서의 지금 그들의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는 이 날카로운 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권위가 없다라고 말하면 즉시 체포가 될 것이고,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지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끔 이 청문회나 정부에 관련된 질의를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고수의 질문법이란 그 책에 잘 설명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이 난처한 질문이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때,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 자체가 대답할 가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질문에 주님은 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땅에다가 지금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이 지금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지금 이 포도원을 대신 맡아줄 농부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바를 할 때도 이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이 농부들과 이 주인 간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열매가 이 소출이 있으면 얼마 정도 가져가라.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추수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주인은 저 먼 곳에서 이 수확물을 확인하고자 그 먼 곳에서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이 종들은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쓰인 단어가 케노스입니다. 이 케노스란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곡식의 알맹이를 털기위해서 집어 던지고 밟고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보낸 종들을 탈탈 털어서 빈손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버젓이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를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주인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직감을 하고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주는 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공권력으로 그들을 혼내줬을까? 아니요. 그 주인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의 문학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표현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설마 그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존중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죠. 아마도 그 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들에게 묻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시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3일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무려 8대 독자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근데 여러분,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이 지금 포도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나무, 포도원, 이 포도만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로댓나무 밑에 숨어서 벌벌 떨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렉수를 직접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농부이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농부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것일까? 아마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재테크, 아파트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죠. 여러분, 아무나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이고, 세상 말로 말하게 되면 운이 좋은 것이며, 이 교회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그들이 이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연애를 시작할 때예요.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상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콤하죠. 스윗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 내가 행복하고자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것인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다투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1년, 2년은 좋습니다. 그 허니문 기간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라면
그때 그 심정을 잘 지혜롭게 보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포도 농부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그러니까 스윗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하여 아마도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3, 4년 동안 이 농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포도원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씨앗을 뿌리는 것도 나고 밭을 가꾸는 것도 난데 내가 왜 이 소산물을 저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가? 이게 내 모든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씩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 부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이게 티가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이 주인이 없으면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아내가 하루 정도 집을 비우게 되면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지금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5월 달에 그 소통 세미나를 진행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연인 간에, 모든 그 직장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내 것인 것입니다. 내 거다 보니까 종들이 와서 이것을 확인하려 하니 때려서 보내게 되고 졸지에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는 그 주인의 종의 아들도 바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도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을 보낸 이유는 이 열매와 소산물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와 주인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렇게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가 돌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그 건축자가 이 돌을 왜 버린 것일까? 저희 나라 같으면은 이 집을 다 짓고 나서 거기다가 머릿말을 새깁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에 머릿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혹시 안다라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샅샅이 뒤져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조회 카페에서 그 주차장 나가는 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통이 3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쓰레기통을 치우면 거기에 머릿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976년 10월 17일 부천 동강교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바로 머릿돌을 먼저 새겼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거기에 머릿돌을 새기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면 머릿돌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여기는 우체국이다라고 그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벽돌로 그 우체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머릿돌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벽돌을 들고서 하나둘씩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이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돌을 가져다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9세기에 이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부로 불려지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도대체 기독교의 신학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깊은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자 소설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까라바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저의 언어로 바꾸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약 1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난 이후에 18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주님이 러시아에 그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1800년 전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연약하고 풍채가 없는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일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으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에 주님이 너무 당황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니들이 매주마다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과 다른데 정말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선 어떻게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앞에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진 것이란다.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의 목사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과 목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정욕을 위해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나다. 알아보겠느냐?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구석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18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알겠는데 주님,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가능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주님이란 말았기에 지금 이 교회가 커져간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헌금을 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른 떠나십시오. 당신이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얼른 떠나십시오. 이게 소설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머릿돌에 여러분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머릿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던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당장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벽돌로 세우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각자에게 머릿돌을 세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세상은 내 힘으로, 세상의 물질로, 그 세상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고 말할지라도, 십자가에 붙여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린 세워 나가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가 지금 이 예배가, 내 삶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돌이신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